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PPT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함께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예배자로 오늘 세워주었습니다. 예배하는 귀한 또 복된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비된 큰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림의 열매, 기다림의 열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수년째 안산시에서 이렇게 또 운영하는 주말 농장에 가서 이렇게 취미 삼아 작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작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가 뭘까요? 그것을 한말로 합축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진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지난 월요일도 이렇게 주말 농장에 와서 뭘 수확을 했는가 하면은 콩을 수확했습니다. 그 뭐 양이 얼마 되지 않죠. 그 콩을 4월 초순에 그렇게 심었는데 4월, 5월, 6월 한 3개월 지나니까 수확을 내서 먹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상추 모종도 심었는데 상추 모종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벌써 수확을 해서 먹게 되어지고 고추 모종도 한 2달 되니까요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고구마를 이렇게 모종을 심었는데 고구마는 또 수확하기까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걸려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농산물이 열매를 맺는 그 시기가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빠른 거는
한 달, 어떤 거는 뭐 3달, 아주 늦은 거는 뭐 6개월, 7개월, 8개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농부가 씨앗을 심든지 모종을 심든지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어떤 기간이 필수입니까? 기다림이 필수인 거예요. 어떤 농사든지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농사일도 그러하고 매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어떠한 소기에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길이 차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리니까 때가 되어서 어떻게 원하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소기의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좀 힘든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까지는 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왜 오래 참아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까지 내가 하려고 합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속전속결로 빠른 시간 안에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그때에 뭔가 눈에 보여지는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조급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면서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뭔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때문에 때로는 답답해하고 조급해합니까? 내가 빨리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빨리 바꾸어지지 않고 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저 역시 지난날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정도 목회하고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원하는 열매와는 아직도 너무 멀리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여유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여전히 누굽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좀 뭔가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좀 오래 기다려야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가 좀 그렇게 누구한테 독촉을 합니까? 누구한테 좀 빨리빨리 되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많이 그렇게 성화를 부리는 것이 자녀가 아니겠는가 싶어져요. 너 성적도 빨리 올라가고 키도 빨리 크고 좀 성품도 빨리 좀 좋아지고,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더 급한 나머지 때로는 매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가 빨리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말씀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한번 내 자녀를 좀 빨리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재촉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힘들어하는가 하면은 우리 자녀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또 빨리 변화되지 않는 그 자녀 때문에 부모인 나는 더 속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 주시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녀에 대해서, 물론 벌써 자녀들이 다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줘요.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 때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때가, 내가 원하는 때 자녀가 바꾸지 않는다고 너무 우리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좀 직장 들어가는 것이 좀 늦어져도 좀 기다려주면 좋은 직장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다 큰 자녀 이제 시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결혼할 나이는 꽉 찼는데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그냥 성급하게 조급한 마음을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배우자 만남에 대해서도요, 좀 기다려다 보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귀한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 열매를 따게 됩니까?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나의 동반자, 배우자에 대해서 좀 기다려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역시 아직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나마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변화될 때는 저에 대해서 아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번도 주님이 너 빨리빨리 해,
너 빨리빨리 해. 너 나이가 지금 몇이야? 너 지금 목회를 몇 년째 했어? 왜 이 모양이야? 그런 책망을 들어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저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또 저에 대해서 요즘은 누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가 하면은 제가 그걸 느껴요. 우리 아내가 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요, 제일 그렇게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에서 빨리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힘들고, 근데 지금은 독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재촉을 하지 않아요. 여유 있게 너그럽게 기다려주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기다려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다만 그때가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져요. 때로는 다른 교회는 빨리 이렇게 부흥도 되고 성장도 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빨리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해서 또 잘못된 그런 또 결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좀 부흥이, 성장이 더뎌도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계신 또 말씀을 지금 온라인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한편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또 이렇게 변화가 빨리 되지 않을 불구하고 잠잠히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오래오래 인내하고 계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고마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신 것 앞으로도 더욱더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그날을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면은, 배우자에서 오래 기다려주면은,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어질 것을 다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기다려지는 것이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 것도 99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100도가 딱 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폭발해버려요. 속된 말로 열받아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망쳐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농부가 뭐라 합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짧게 참아 길이 참아. 길이 오래 참아.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비를 누가 내립니까? 얼마 전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야만이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입니다. 은혜의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은혜, 늦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녀라도 어떤 자녀는 그죠? 일찍 이른 비를 맞아가지고 철이 일찍 드는 자녀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효도하는 자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자는 아직 이른 비를 맞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주변 사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실 때까지,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은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은요, 내가 아무리 바꾸어지고 싶지 않아도,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변화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렇게 관청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불가능적인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180도 변화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 아내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놀라운 변화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잠잠히 기다리자고요. 무엇으로 기다려집니까?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길이 참으래요? 우리 예수님 강림 다시 오시는 그날 알아 몰라요. 그날은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른대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니까? 변화되는 그 시점 누구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냥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또 길이 참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의 오래 기다림의 역사는 내 힘으로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참 3번, 1번, 2번, 3번은 참을 수가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내가 하루는 기다려줄 수가 있어. 아니, 1년은 기다려줄 수 있어. 아니, 3년은 기다려줄 수 있어. 그 후로는 한계에 다 엎어버려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그냥 열받지 않고 병들지 않고
나도 모르게 기다려줘요. 오래 참아줘요. 그런데 내가 참으려고 하면은 참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화병이 되어져요. 병이 되어져요. 심장병, 위장병, 고혈압, 모든 병의 근원이 뭐예요? 참고 참고다가는 이게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아무리 오래 참아도 병이 되지 않고 그것이 뭡니까? 약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오늘 읽었던 5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5장 11절 야고보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인내, 기다리는 자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거꾸로 엎게 되면은 참지 못하고 지금 뭔가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복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래 참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인내를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로 참기 힘든,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일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숨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한 자녀를 잃는 것도 이거 부모에게 엄청난 고통도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글쎄 저는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생각만 해도요, 그 고통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녀는 죽었어도, 재산이 잃었어도, 거기에서 아내가 옆에서 그나마 여보 힘내세요, 위로해줬으면 좋으련만, 거기다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내마저 등을 돌립니다. 당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벌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래서 아내마저도 배신당하고 욥의 곁을 떠납니다. 홀로 남았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불행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죽자. 그럼 지난 주간 우리가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죠. 그래서 완도에서 어느 한 세 식구가 막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완도 그 바다에 차를 몰고 그렇게 들어가서 세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어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 더 이상 뭐 구체적인 것들은 후에 다 발표되겠지만 더 못 참겠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러한 압박 등등. 그럼 이 욥은 어떻게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니라
그동안 모아놨던 그 수많은 재물을 다 날려버리고 자녀 10명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갔고요. 건강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온몸이 이 피부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자살. 근데 욥은 그럼에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봅니다. 욥기서 3장 3절인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모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참고 인내하면은 주님 바라고 잘 참고 있는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어떤 결말이었나요? 욥기 4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어떻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태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140세가 넘어서야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잃었던 자녀보다 더 귀한 자녀를 주었고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었고 아마 아내도 새로 맞이하였겠죠.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의 자녀예요. 배우자, 남편,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면은요,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아픔,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참기 견뎌서 십자가를 참지 않았다면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지 못했다라면 그 아픔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그들 단칼에 그들 뵐 수 있고요. 그 능력으로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그들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물 건너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신 것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 내가 빨리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빨리 좀 뭔가 원하는 분량까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빨리 원하는 분량까지 바꾸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내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결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말을 못 볼 꼴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오래 참고 기다림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예배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잠잠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크로노스는 내가 정한 때를 크로노스 합니다. 내가 정한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때의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배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가사가 저에게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지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기다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주님이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주신 비전 기다리면 이루어져요. 우리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에 실수가 뭐였습니까? 좀 하나님이 정할 때까지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10년이 지나도 뭔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자 사레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왜? 조급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급해서 그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축복의 덩어리가 아니야. 골칫덩어리.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나 그렇게 복잡하게 꼬여집니까? 그때서 후회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제는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려보니까 마침내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 카이로스, 그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 말씀으로 우리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그렇게 성급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고 한달이 되어지고 몸에 벽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녀여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없습니다. 배우자, 내가 주물러서 어떻게 만들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짝입니다. 내 교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성령이여 내게도 하나님의 그때에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해서 좀 오래 참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님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고 일을 어쩌나 그렇게 발버둥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